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15절까지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고 혹 좀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예배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주일 낮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갈 텐데, 예배 순서 중에 유독 기도 순서가 참 많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순서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보 순서를 보지 않아도 여러 형식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기도의 내용 이름들도 참 많지요. 뭐 개인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지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요. 그죠?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붙여지는 것들은 그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형식이 다르거나 해서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주일 예배 순서에 기도의 순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앞에 있는 기도나 중간에 있는 기도나 뒤에 있는 기도나 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묵도도 있고 뭐 회개의 기도, 대표 기도, 목회 기도, 헌금 기도, 축복 기도, 주기도, 뭐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정체성이나 또 기도의 내용이 그 순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리지요. 안 드리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리지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리면 보통 어떤 기도를 드려요?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건강 주십시오. 베푼 손길에 복 내려 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기도들을 드리겠지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음식과 관계된 베푼 손길과 관계된 혹은 내가 음식을 먹게 된 감사는 다 빠지고 내가 막 급해가지고 죽게 돼서 아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만 하고 끝나고 아멘 하고 밥을 먹는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겠죠. 그죠? 또 이제 신방을 가는데 병원에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뭐 수술을 하거나 아파 입원해 있는 환자를 이제 성도를 신방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하라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뭐 이런 류의 기도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가 끝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대목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중에 여러 이름을 따라서 기도가 드려지는데 그 기도가 언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그리고 혹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기도 예배 중에 있는 기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구나,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합당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를 봅시다. 우리 주보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한번 쭉 보세요.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 먼저 다 다르고, 사실 주보에 없는데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좀 다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의 기도, 혹 어떤 교회는 참회 기도, 또 어떤 교회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비는 기도,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그 기도는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서두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의 모습을 보죠. 제사 지낼 때 늘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물을 드리든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본인까지 통틀어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이라. 그런데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옆에, 주의 보좌 옆에 있는 24개의 보좌들이, 또 수많은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송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으며 살지요. 머리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죄 지으며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할 때 가인에게 뭐라 그러시죠? 그가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아벨은 왜 받으셨죠?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그 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한다. 또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서두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까지 이 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의 순서는 늘 예배의 서두에 배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기도는 어떤 순서로 되는가?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예부터 늘 세 구분으로 이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할 때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한 주를 되돌리면서 다시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 시간까지 한 주를 되돌리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제 일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주 전에 지은 죄를 그것도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좀 큰 죄여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면 또 기억할 수 있을 줄 모르는데 늘 때로는 습관과 같이 짓는 죄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서두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짧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의 고백이 끝나면 이어지는 내용이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죄의 회개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죄, 죄의 용서와 관계된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그 회개의 기도 순서가 맞춰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이지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이지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이제 다섯째 주가 되면 제가 이런 말씀도 또 선언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외에도요, 또 많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사제의 선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상한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순서가 예배 중에서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20세기, 그러니까 21세기 요즘 교회들의 주보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이 회개 기도가 없는 이제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210개의 교회의 주보를 모아가지고 주일 낮 예배의 순서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61개의 교회가, 그러니까 약 한 76%의 교회가 예배 순서에 이 회개 기도 순서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종교개혁자들에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들여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교회가 회개를 요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껄끄러운 거예요. 회개하라, 잘못됐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 듣기를 싫어합니다. 잘하고 있다, 복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죠. 이렇게 예배의 흐름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회개의 기도 순서를 잘 또 감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개의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회개의 기도를 참여해야 되는가? 그죠? 목사가 인도자가 이제 안내를 이제 하죠. 다 같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날의 잘못과 죄에 대한 기억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함과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나온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슬퍼함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한없는 은혜에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는 의지로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요, 매주마다 반복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속 터지는 일은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때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 시간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예배 가운데 만나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러고 돌아섰는데 그 일을 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주일 앞에 나왔을 때 제일 속상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다신 결단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만큼도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사죄의 선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인도자가 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확신하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 앞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낫지요. 자, 그 다음에 주보에서 그 다음에 기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좀 내려가서 뭐라고 돼 있죠? 예배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기도. 이 예배기도가 어떤 교회에서는 대표기도라고도 돼 있고, 어떠한 때는 목회기도라고도 돼 있고, 또 이제 우리 예배의 모범의 조언에 따라서는 조명을 위한 기도 이렇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 순서는 예배 중에 기도의 순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한데, 이 예배 기도의 순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말씀 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뭐라고 정의해 놨냐면 조명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놨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밝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기도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성도님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할 때 보면 그 부분은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 이렇게만 남아있는 걸 봐요. 그런데 순서 가운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말씀의 조명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20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이 기도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 받들어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할 때 몇 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는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성경 본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말씀을 또 설교함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기도의 순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예배 기도로 되어져 있지만 많은 교회에는 이 순서를 대표 기도라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표 기도라 그럴까요? 왜 대표 기도겠습니까?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팀, 청팀, 백팀을 나눠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청팀에서 5명, 백팀에서 5명 이제 달리기 선수가 뽑혀졌어요. 그래서 계주를 하는 거예요. 그 5명이 뜁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청팀의 대표로 뛰는 건가요? 아니면 5명이 자신의 명예를 띠고 뛰는 건가요? 그죠? 청팀의 대표로, 백팀의 대표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5명만 뛰는 겁니까? 그 팀 전체가 뛰는 겁니까? 그죠? 대표니까 전체가 뛰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다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집중하고 그 기도에 동의하고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예를 들면, 자,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늦었어요. 누군가가 늦었는데 설교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니까 예배가 시작한 지는 5분, 10분 혹은 15분도 별로 안 지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제 예배당의 문이 중간에 있거나 혹은 좀 앞에 있으면 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부끄럽지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기도할 때 들어가야 돼요. 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할 때 지나가면서 내가 대표자가 기도하는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우리의 신경이 그 사람에게 쏠려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대표로 기도한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틀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예배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할 때 들어오지 말아라. 찬송할 때 들어와라. 차라리 늦었으면 차라리 그만큼 창피해도 된다. 이제 찬송할 때 들어와라. 기도할 때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용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정말 그 마음에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멘 하게도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함께 아멘 함으로 그 모든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에 함께 함으로 마음을 담아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앞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 주여 하게 되기도 돼요. 그죠? 그러나 또 때로는요, 이런 아멘 또 주여 하는 이런 대목들이 의미 없이 튀어나오게 될 때도 있어요. 앞에서 기도할 때 먹고 졸다가 그러다가 이게 또 신앙생활 좀 하게 되면 요 중간중간 튀는 타이밍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냥 이게 뭐 쉼표가 딱 찍히면 아멘 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보통은 한 10분씩은 장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잠깐 자는 거죠. 뭐 그러면서 나는 말씀은 졸지 않고 들으리라. 그리고 장로님 기도할 때는 졸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추임새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멘, 또 주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으로 그 대표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부터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봉독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위한 기도,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로 많이 쓰였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뭔가 하면, 누가 이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기도를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 기도는 목사가 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는 목사가 기도했고, 그래서 원래 이 기도는 목회 기도였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의 초창기 헌법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인데, 이게 1936년도에 발간된 헌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나누면서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게 돼 있고, 장로교회 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이 쓰여졌는데, 예배 모범에도 이 기도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목회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기도가 목회 기도일 때 목사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또 말씀을 듣는 것까지 전체를 다 포괄해서 목회적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기도를 장로님들이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님들이 이 기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또 예배 순서에 장로님들이 이 기도들을 하게 됐고, 또 시간이 더 흐르면서는 이제 장로님이 없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지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것까지도 넘어서 직분이 없어도 기도의 순서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순서를 맡길 때는 기본적으로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원칙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들은 직분자들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이제 교회 전통에 따라 좀 바꿔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당회에서는 이전부터 이 예배식 주일 낮 예배 기도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이제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들이 지금 활성화되어지면 이제 기도의 순서들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재직들이 감당하고, 낮 예배는 목사와 장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 이제 저기 때 나왔던 내용인데, 뭐라 그러죠? 언제죠? 정책당회. 요즘 계속 단어가 까먹어. 정책당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나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렇게 돌리지 못했죠. 교회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좀 바꿔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바꾸고 났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그 성도들을 다 기도 순서에서 빼버렸어. 그리고 이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배우셨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함께 드리다 보면 지금 목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또 성도님들도 이제 직분자들도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의 순서가 어떠한 순서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그 시간에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하듯이 전반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제 수정되기 전까지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 할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재직들이 다 기도의 순서를 맡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설교자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회중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건과 형편이 다 다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많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제안을 하기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가 1년치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자가 그 주간 새벽 기도에 이 2번 이상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서를 빼버렸어요. 주일 날 예배 기도 못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공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예배위원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성도님들이 수도 좋고 맡은 이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맡아 있고 이 일들이 그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서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은 유예로 두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더라도 내가 어떠한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문을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적지 않고 기도할 내용들을 1번, 2번, 3번, 4번 메모해 오셔도 됩니다. 준비하셔서 충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나와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이 순서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예배 기도의 순서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에는 이 기도의 순서는 목회 기도로 바뀐다 그랬죠. 목회 기도는 목사가 교회 전반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듣기 전에 있는 순서니까 그 말씀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기도까지 순서를 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기도. 순서로 내려가면 그런데 그 옆에 주기도가 있죠. 그죠? 이것부터는 다음 주에쯤 하십시다.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기도인데 이 주기도가 왜 들어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의미들을 새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순서들이 여러 이름으로 모양으로 기도의 순서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어떠한 순서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회개의 기도와 예배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일부터라도 회개의 기도와 예배 기도의 그 의미들을 잘 되살려서 기도하며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내일 입원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수술하시고 월요일에 퇴원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오늘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오늘도 저한테 2번이나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데 어디 하소연하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2번이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하여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인성 권사님도 그렇고 또 연약한 성도들,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또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아시는 대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